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주님을 섬긴 그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 하는 그런 고별 설교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전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한 가지 또 오늘 묵상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첫째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 따라서 겸손한 자세.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9절을 오늘 본문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긴 줄 아냐?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겸허함, 또 비천함, 그리고 낮아짐의 마음, 그런 뜻입니다. 낮아짐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겸손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때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말이 원문에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영어로 all, 모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모든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데 원문의 뜻을 자세히 보면 모든이라는 말 속에 각각의 모든, 따라합시다. 각각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에 각각 그런 상황에 그것이 다 모아지면 인생의 전체를 말하면 모든이 되는 거고, 쪽에서 보면 각각 상황, 환경, 처한 위치 그런 걸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하나 다 겸손으로 되었고 자기 일생이 겸손의 삶으로 엮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막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뜻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름부터 교만했습니다. 큰 자, 나는 큰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큰 자가 되리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당장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바울. 바울은 뭐라고요? 뜻이 작은 자. 이렇게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겸손의 소유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반복되고 그러다가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까지 그는 겸손을 유지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을 때부터 겸손의 모습, 사도행전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땅에 엎드렸다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우리 예수님이 핍박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부를 때에 그때 자세가 꼿꼿이 서가지고 아니 당신이 예수냐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팔짱 끼고 말해보라고 이런 식의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서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서서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팔짱을 끼고 들을 수 있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겸손의 자세로 꾸준히 그 일생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그 서신서의 초기에 기록한 서신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또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 같은 사도들이 어이구 우리 바울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선봉자가 납니다. 나 같은 사람, 나는 교회 박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바울이 대단하다면 그래 나는 사도 중에 최고야, 나만큼 잘한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사역의 촉이 서신서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사역 후대, 그래서 고린도전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서신서가 에베소서 3장 8절인데 또 한 번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예수님을 모셨던 바울. 그랬더니 또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니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지금 사역의 한 중반 이후로 가고 있는데 그때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사도를 떠나서 이제는 성도들, 예수 믿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더 평신도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인생의 말기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은 그 죄인의 그룹 안에도 못 들어간다.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하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같이 옆에서 갖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 말을 못하겠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죄인의 그룹에도 못 들어가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가 접니다.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은 예수 믿을 때나 사역의 초기나 사역의 중간이나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겸손으로 그 삶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겸손에 대한 영성을 보면 예수님 영접 딱 하고 내려가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잖아요. 예수님같이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워.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해서 또 계단을 내려요.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또 내려가. 이제는 아예 그냥 저 밑에 35층 지하실까지 내려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히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주님을, 겸손의 왕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중간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교만의 단을 올라가고 나중에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 인생이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말도 안 들어버려요. 얼마나 교만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잖아요. 겸손의 신앙이 어느 한때만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왜 위대하냐면 그 겸손을 처음 예수님, 그전에는 교만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딱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겸손으로 끝까지 가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겸손 영성을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실화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한약 재료만 파는 그런 약전 골목이 있어요. 약전 골목. 아주 역사가 깊고 우리나라 모든 한약 재료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심지. 근데 그 약전 골목의 맨 바닥에서 풀을 만들어서 파는 풀 장수가 있었어요. 정씨라고 하는 풀 장사. 풀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창호지나 벽지를 풀을 만들어서 그리고 바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나오면 그날 바로 술집 가고, 그냥 술로 인생을 살고, 술 주정뱅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싸움이나 하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아니야, 그 약전 골목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언제 사람이 되냐? 다 손가락질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정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집회가 이제 이렇게 말씀 성회처럼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깡패였잖아요. 평양 깡패. 김익두 그러면은 나라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못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 대구 소연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나는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들 그냥 못 가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는 사람마다 세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사람들이 다 아침이면 시장에 올 때마다 나를 안 만나도록 기도까지 했다고 하는 그 주인공이 저입니다. 이런 못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막 간증을 해요. 그때 이 정씨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보통 옛날 부흥회는 늦게 끝나잖아요. 늦은 밤에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은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술이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들어오자마자 자기 마누라를 그냥 툭 하고 그냥 뺨을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뺨을 맞은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집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군요. 한 대만 때리지 말고 안 때린 뺨도 하나 이쪽 더 때리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더 홧김에 하나 더 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평상시 때리면 대들었던 여자가 왜 이렇게 한쪽 더 때리라 그럴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 오늘 저녁에 교회 가서 뭔 일이 있었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기믹두 깡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기믹두 깡패 알자냐고. 그 유명한 깡패가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당신도 맨날 술로만 살지 말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 깡패 기믹두 목사님이 된 그 이야기 좀 들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기믹두 그 깡패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깡패가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었나? 목사가 됐다고? 너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저녁부터 찬성을 합니다. 시간을 받고 성전에 가는 순간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벌써 성령님이 그 정씨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걸로 끝납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복 받는 인생으로 한번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김익두 설교를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외치더래요. 네 가지 궁금해요? 성도들이 아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지금 정씨가 듣고 있어 지금. 마지막 날 집회도 정씨가 왔어. 듣고 있어. 첫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두 번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11조 하세요. 세 번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면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정씨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인데 맞아, 내가 술주정뱅이로 살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멋지게 좀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보자. 저 깡패 김익두 목사님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어디 술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나 술 끊었네. 나는 이제 예수님 믿네 하면서 딱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풀을 팔 때마다 10원을 벌면 1원을 넣고 또 5원을 벌면 또 반쪽을 기억해 놨다가 다시 5원 벌면 또 1원을 넣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1조 생활하고 일주일 딱 번 돈 상자에 들다보도 안 하고 든 걸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러니 뭐 1등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신앙생활도 모범이 되고 장로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골목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정씨가 사람 됐네. 어이 정씨가 사람 됐다네. 사람 됐다네. 막 그 약전 골목 한약 골목에 소문이 나고 그 한약 재료 골목에서 맨바닥에서 매일 풀만 팔던 이 사람이 바로 정씨였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하는 분. 어이 자네 맨날 풀만 만들어서 팔다가 끝날란가 인생을. 자네 한약방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가 풀만 팔던 사람이 어떻게 한약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자네는 하지. 아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감기 든 사람 오면 이거 넣었어. 열난 사람 오면 이거 넣었어. 보약을 원한 사람 없어. 이거 넣었어. 그래가지고 도전을 해요. 시킨 대로 하려고 시킨 대로 넣어줘. 열이 난다면 시킨 대로 넣어줘. 그런데 이 한약방에 와서 한약을 집 사람마다 다 나사보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쪽 한약방만 와버려. 사람들이 얼마나 한약골목 사냥이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 집만 와버려. 그리고 한약이 떨어지면 재료가 떨어지면 옆집에 한약 재료방에 가서 그걸 갖고 와서 또 약을 지어줘. 거기 있으면 더 안 나사. 거기 있는 재료가 이 집으로 들어와야 돼. 똑같은 건데.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제 새벽부터 줄을 서요. 그 한약방 새벽부터 줄을 서요. 아주 복에 복을 받아요. 교회를 50개에서 60개 교회를 섬겨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면은 여비 다 주고, 그 다음에 그때는 자장면 한 그릇 사주면 얼마나 큰 대접인지 몰라. 음식 사서 다 드시게 가고. 그러면 음식 자장면 먹은 사람들, 여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주의 종들이 한두 명이야 여러 명이 앉아갖고 새벽마다 우리 정장로님 복더라고 그러니 주의 종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니 복이 복을 받지요. 그래서 막 장학생들도 수백 명을 키워내고 그 장학생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엄청 나오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잘 섬긴지 아들뻘밖에도 안 되는데도 그 장로님은 항상 신방 가면 가방을 들고 가. 가방. 목사님 가방을 자기가 채.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 내 가방은 내가 드려야지 장로님 주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봐야 되고 교인들도 봐야 돼요. 정장로가 돈 벌더니 교만했다. 아니 사람도 몰라.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 한약 재료 그 골목에서 술 주정뱅이고 풀 장사했던 내가 이렇게 아내를 두들겨 팼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렇게 복 받았는데 당연히 목사님 가방 들어야지요. 더 겸손히 해야죠.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겠어.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려면은 목사님 그 사택 앞에 신문지 뭉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열어보면 거기 막 한 달 먹을 그 자녀 양육할 것까지 다 챙겨서 던져놓고 가요. 그리고 장로님 이거 해놓고 가냐면 이거 알면 안 돼요. 교인들이 알면은 점장로가 목사님 다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름이 나타나갖고 전부 다 하늘나라 상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도 절대 목사님하고 자기만 알게 하고 숨어버리고 비밀로 섬기고 이렇게까지 막 해요. 그래가지고 대구가 생긴 이래로 이 정규만 장로님 장례식 같은 장례식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로님의 그 장례식에 함께하면서 슬픔을 나누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입에서 나도 저 장로님 같이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마다 감사할 때 이 정장로님은 항상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나는 약전 골목에서 풀장수했습니다. 나는 약전 골목에 술주정뱅이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교만해지는데 이 정장로님은 그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것이.
여러분, 바울이 왜 겸손을 유지한 줄 아세요? 나는 교회를 비방한 사람이야. 예수 믿어서 엄청나다가 죽인 사람이야. 그걸 다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 바울을 붙잡았고 정장로님을 붙잡았고, 그랬으니까 일시적인 겸손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으로 간 거예요. 끝까지. 목회자도 교만하면 끝나요. 장로님도 교만하면 끝나요. 안수지사 권사도 교만하면 끝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려버려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 걸 믿으시면, 저도 항상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고, 저 자신도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과거를 안 잊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하나님께 영광, 바로 하나님께. 어제도 연합회 세미나 갔는데, 우리 강사 목사 시간 가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박수를 막 치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지.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이걸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아.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나는 어린이 설교 20분을 준비했는데 5분 만에 내려온 사람이야. 나는 5분 만에 내려온 사람이야. 여러분, 20분 설교에 5분 했다 그러면 그냥 덜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횡수수스로다가 내려왔거든요. 저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나는 전화번호도 지금 불러주면은 그 전화번호 다시 입력할 때마다 몇 번씩 써야 돼. 혹시 써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교만해져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나는 5분 설교한 사람이요, 20분 설교 준비하고 5분 설교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찬양 하십니다. 은혜 받아서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찬양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음치야. 나는 음치야. 제가 교육목욕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른 무교육자들은 걱정이 없는데 우리 문영찬 전사님만 걱정이 된다. 왜요? 문영찬 전사님은 노래를 할 줄도 모르고 음치가 돼갖고 어떻게 목회자가 찬양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그런 말을 들을 정도면 공적으로 나는 음치요. 공적으로. 나 혼자 음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적으로 인정받은 음치요. 근데 어디서 노래 잘한다고 누가 말하면 그래요, 나 많다 참. 다 앉았기 때부터 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말하면, 아니요 권사님 나 음치. 아니요 목사님 이제 음치란 말도 그만. 우리 성도들이 맨날 나보고 음치란 말 그만을. 그러면 난 더해. 나는 음치요. 나는 음치. 그래야 자꾸 겸손을 내려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대단하게 보지요. 사람들이 바울을. 아니야 나는 교회 박해한 사람이야. 예수 믿은 사람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야. 우리 정장로님, 아니야 나는 풀장수야. 아니야 나는 술주정뱅이야. 과거를 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이 끝까지 가는 거야. 오늘날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 왜 그래요? 장로님 잘못해요. 목사님들 다 그래요. 나 저 장로가 저럴 줄 몰랐다. 저 장로가 저럴 줄 몰랐다. 저 장로가 저럴 줄 몰랐다. 왜? 서리 집사 때, 안수집사 권사 때 목사님 뭘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겸손했던 사람. 장로가 다 돼가지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되지. 그건 뭐 아니야. 그냥 목사님 비난하고 목회에 방해하고, 그러면서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못하고 마지막 정말 병들어서 교회를 그만두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 때마다 장로가 다 됐으면 바울의 영성 닮아서 나는 서리집사보다 더 내려가야겠다. 더 내려가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은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항상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 내가 서리집사 때 그 순수한 마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항상 잊으면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주방에 더 들어가서 더 빗자들고 막 이런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이만큼 부흥했는데 그냥 그만. 아니야. 저는 늘 개척교회 34편 개척의 늘 있잖아. 그 마음을,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불러도 나는 머슴이다. 늘 생각해 머슴. 그래서 남 모르게 비들고 다니고, 남 모르게 남 모르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내고. 그 뭐냐면 처음을 안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을 놓쳐버리면 당장 교만해져요. 당장 교만해져. 오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겸손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나 정두만 장로님이나 다 훌륭한 겸손의 영성을 가졌지만 그러나 완전한 겸손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겸손을 향해서 달려간 뿐이지, 진짜 겸손의 완전한 분은, 겸손의 왕이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든 본질적인 것이 하나도 어떤 부족함이 없는 동등됨을 취하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저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일생을 사는 고난도 다 이겨내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 또 예수님도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덩어리의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만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겸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겸손이 유지되는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교만해지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겸손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그건 다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랬도 왜 이러냐고 막 그런 것도 다 겸손한 모습이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분 앞에서 정말 바울처럼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를 제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지 않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도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면서 내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걱정할 수
넘어주는 것